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최고로 지혜롭게 건축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오늘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분쟁하고 싸우기만 한 게 아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싸우고, 또 결혼 문제나 이런 이혼 문제 가지고 또 계속 싸우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세상의 법정까지 가서 계속 싸우고, 거기다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오해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지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성도인데 어떻게 인생이 그러냐. 아니, 그 말은 없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분명히 성도인데 어떻게 너희 인생들이 그러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라. 건물지란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라.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너희 인생의 집을 아무데나 짓지 말고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너희 공적을 시험할 때 타지 않도록 나무나 풀이나 이런 지푸라기 이런 걸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이 뭘로 지라고 그랬어요? 보석. 여자들은 좋아해가지고 금방 알지만 남자들은 이 기억이 아니라 보석. 그렇지. 보석으로 지라. 왜 그래?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 아니냐. 분명히 성전이 맞지 않냐. 그런데 성전인 너희 몸을 그렇게 더럽히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한 말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정말 자기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건축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초대 대통령은 권력 좀 연장해 보려다가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마지막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또 한 분은 부부가 총에 맞아가지고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두 분은 평생 요거도 먹다가 얼마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어디 갔겠어요? 진짜예요. 비참하다니까. 그리고 두 분은 아직도 감옥에 계시고, 지금 대통령 한 분도요, 이 반대편에서 대통령 되면은 저 감옥에 보낸다잖아요. 감옥에 보낸다고 했었고.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 있잖아요. 최고의 부자. 그분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6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언제 마감한지도 몰라. 우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6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었다니까. 그분을 보나 그분의 후대들을 저는 보나요. 그분이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믿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서밋들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더 심해. 다 무너져 있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얼마 전에 그 양반 유고를 저기 합천 해인사에 갖다 모시더라고요. 그 합천 해인사에다 유고를 갖다 모시면 좋은 데 갑니까? 좋은 데 가요? 그래서 세상 학문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나 갖다 또 바쳤겠어요? 1, 2억 갖다가 줬겠습니까? 기본이 수십억이죠. 그런 데 가면 기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비춰주고 이런 거 아이고 찬송 몇 곡도 아니야. 한국 찬송 한 곡 몇 번 불러줬다고 오셔가지고 10억 감사원금 내고 가셨는데 그 정도 되면 기본이 수십억이에요. 제가 돈이 욕심나가지고 한 얘기 아닙니다. 제가 돈이 욕심나서 한 얘기 아니에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요, 진짜 자기 딱 한 번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건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요. 좋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그렇다 치고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요. 신자도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참 이 사람은 그 지혜로운 인생 자기 인생의 건축자다. 이런 별로 없다니까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 똑같잖아요. 다 세상 것으로 건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완전히 진짜 답을 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인생의 집을 짓는데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부터 잘못된 거라. 오늘 그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두었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부터 들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걸로 끝이에요. 조용히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번 중직자대회 메시지 꼭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들으면 되냐? 나한테 응답이 올 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말씀 성취된다고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돼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많이 받을까? 나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들어서 그래요.
말씀의 흐름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단 안에 응답받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엄청 많죠. 나는 저 힘들겠다. 그러면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면 다 돼요.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응답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내가 이 신앙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시작된 인생의 집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치 않는 인생의 집 혹시 무너지지 않는 집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인생을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인생 하나도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혹시 찾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 테니까. 무당을 제가 꽤 많이 만나봤는데요. 자기 남편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자기 남편이라고 했는데 네, 가서 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앞에 가게에서 물어봤더니 3번째라더라고. 없습니다. 무당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사람 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랬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아버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그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다 심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은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어떻게 되겠냐 그랬거든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로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때에 금방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그 인생의 집을요 건축할 때 거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요. 보면.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나무나 풀이나 이 집으로 이 건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아직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으로, 아직도 하나님 것이 아닌 이 세상 것으로 건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건축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지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면요, 육신적인 건 다 없어져 버리고 딱 영적인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면요, 여러분 그 교회 헌금하고 교회 헌신한 거 있죠. 그것만 남고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인생 다 살고 나면은 사람 살린 거 있죠. 전도한 거 그것만 남지 다른 건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는 교회에 조금 헌금한 거, 헌신한 거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 당연한 거죠. 없어요, 남는 거.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집을요, 영원한 것으로 건축해라. 영적인 것으로 건축해라.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이 영원한 기초 위에다가 영원한 인생의 집을 건축했다면요, 당연히 상이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을 줘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지금? 올바른 복음 가지고요, 237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을 키우는데 어떻게 상급이 없겠어요? 상급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15절에 그 불 가운데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부끄러운 구원인데요. 사실 뭐 구원이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죠.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축복받았는데 우리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제가 강단에서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할 얘기 많거든요. 응답받은 사람도 많고 정말로 이렇게 예화를 들을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오해해버려. 한 90%는 오해해버려.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 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심하게 얘기도 삐지지 않으니까 저는. 삐질 염려가 없잖아요. 저는 저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근데
가족 얘기도 만만한 게 또 가족인데 가족 얘기도 못 해요. 언젠가 한번 그 딸 얘기를 했더니 딸이 집에 가니까 손을 벌리더라고요. 나 활용했으니까 5만 원 내놔라고. 그러니까 나 써먹었으니까 5만 원 내놔래. 그 5만 원 어쩔 수 뺏겠어요. 그 가족도 써먹들 못해요. 돈 달라고 삐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하죠. 오해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 제 얘기밖에.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저라. 그래서 제 얘기를 해도 또 뭐 이렇게 오해한 분들도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나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뭘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저는 성격상 그런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하고 어쩔, 다른 사람, 혹시 둘이 있을 때 칭찬해 주면 더 나은데, 만약 여러 사람 있을 때 해버리면요, 어디 그냥 지구력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요, 뻔뻔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나가 했다죠, 나가. 나가 말이 나가.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정치인들 봤습니까? 진짜 지금 시대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라.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요, 진짜 이번 중직자들 메시지 제대로 들으시고 그 주간에 그 메시지가 진짜 응답받는 신자잖아요. 근데 내가 응답받으면 끝난다잖아요. 조용히 끝내는 방법 내가 응답받으라. 뭘 그 시끄럽게 할 거 없어. 제가 그 청주 목사님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몇 명 이번에 이렇게 임직하냐고 물어보게 우리 고시 볼 때 한 34명 정도 된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끝내본다더라고요. 조용히 끝내버렸구만. 조용히 끝내버린다고.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으면요, 조용히 끝나요, 그냥. 가정도 끝나고 교회도 끝나고 여러분 사업장 다 끝나버려 그냥. 시끄럽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으면 조용히 끝난다잖아요. 진짜 조용히 끝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조용하게 우리 진짜 복음 가진 한 500명 모여보세요. 조용히 끝나버려요. 조용하게.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화도 많이 들어주셨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많이 들어주셨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2층에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런 중직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대전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어째서 이 복음 가진 세계 복음할 우리 교회가 대전과 세종의 3,000제자 운동 일으킬 우리 교회가 정말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할 우리 교회가 RUT 세워서 모든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할 우리 교회가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다음 주에 새신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이에요. 분명히 강단에서 말씀 떨어졌지요. 생산적 전도 운동을 해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눈에요. 보여야 돼요. 암병 환자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저절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딱 한 번만 만나보라 하면 돼요. 딱 우리 목사님 딱 한 번만 만나보세요. 인생에 진짜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당장 내가 응답을 받고 못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답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응답 못 받아도요,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갈등 없습니다. 사람이 갈등이 있는 것하고 갈등 없는 거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이제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봐도 그래요. 랩런트들 봐도 그래요. 저절로 어디 가면 다 드러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잘생겨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진짜로요, 완전 그 흑암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정이라. 근데 밤에 제가 밤 시간에 저녁 시간인가 밤 시간인데요, 딱 지하실인데 장례식장을 딱 들어갔는데요, 일시에 나를 쳐다보는 거 있어요. 일시에. 그래 내가 무슨 내가 탤런트인가? 그 삼쌍둥이 아버지 누구야? 예? 송일국이 제가 이렇게 그 중국 공항에서 송일국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일시에 막 붙어가지고 막 사진 찍으려고 멀리서 보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사진을 찍자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일국이한테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냐. 속으로 나한테는 하나도 안 붙더라고.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지난주인가 이게 힐링센터 그 원장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이제 본 사람인데 직접 이제 만나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영상으로 볼 때도 많이 사람이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딱 만났는데요, 완전히 사람이 시커먼 흑암이라.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내가 마스크를 써서 그래도 더 다행히 덜 드러나지,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완전히 흑암이에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있고 없고가요,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내가 생명이 있고 없고가요,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려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돼요. 그게 영원한 기초입니다. 영원한 기초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요, 플랫폼이에요. 다른 말로는 플랫폼이라.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해야 돼요. 그게 영원한 건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딱 한 번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지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인생, 그래서 데려와 봐요. 데려와 봐요. 우리나라 찾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데려와 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했는데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고. 없습니다. 그게 바로 파수 망대입니다. 그게 망대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기초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영원한 건축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상급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영원한 상급이. 그게 바로 안테나입니다. 왜 그게 안테나인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테나란 말이요, 이 전자파를 받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는 것인데 전 세계로 전달되고 전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9가지 세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고 3시대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 237과 저 5천 정도 빈 곳에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플랫폼이 되라. 여러분 자신이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안테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이 빛이 비춰지고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실제로 빛을 비추는 그런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새로운 주간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집을 영원한 기초 위에 영원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빛을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비추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새로운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